그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원폭격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본 그 동경에 저희 지교회가 있는데 매일 문자가 와요. 매일 목사님 오늘도 땅이 벌써 3번 흔들렸어요. 계속 여진이 있는 거예요. 여진. 지금 그 며칠 동안에 여진이 지금 벌써 수백 번이 다가오고 또 원전이 지금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계속 지금 저희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일본을 불쌍히 해달라고 또 주의 백성들 지켜달라고 맨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때인 만큼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신을 감동시키는 신앙. 사람은 자기가 감동이 돼야 의욕적으로 뭐든지 합니다. 여자분들이 이제 집에 있다가 이제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뭘 하죠? 화장을 해요. 이렇게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화장을 했는데 화장할 때 어느 때까지 할까요? 자기가 볼 때 만족될 때까지, 감동이 올 때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려봤다가 아니면 다시 지웠다가 또 다시 또 그려보고 감동이 올 때까지. 하여간 머리도 이리 만졌다 저리 만졌다. 그냥 심지어는 그 비싼 머리를요 그렇게 미용실 가서 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들다고 그냥 확 풀어버리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왜? 감동이 안 온대. 자기 마음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면 그게 그렇게 만족이 되고, 또 제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은 뭐든지 막 하게 될 수 있는 의욕이 솟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엔 제가 등산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근래는 바쁘니까 등산을 이제 못 다니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친구를 만나서 이제 설악산 한번 올라가게 되는데 그 높은 데를요 막 힘들어도 끝까지 해서 올라가고 나니까 제일 위에 올라가니까 그 멀리 보이고 맑은 공기를 하고 나서 그렇게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야, 올라오길 잘했구나. 참고 견디고 이겨 나오길 잘했구나. 왜? 감동이 오면 그 전에 힘들었던 건 다 사라집니다. 그동안 뭐 고통스럽고 어렵게 했던 거, 그 감동이 오면 그렇게 지내길 잘했구나. 해내길 잘했구나. 참길 잘했구나. 사람은요 감동이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은 세상의 삶과 달라서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감동이 자기를 끌고 가고 자기 일생을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신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거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이건 뭐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미치해가지고 그냥 주일로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도 감동이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그러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만약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무미건조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심령에 내 자신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거기서 뭔가 주님을 만나든지 어떻게 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지. 그래서 내 자신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이 연속이 돼야 돼. 이렇게 봉사를 하든 누구를 섬기든 진짜 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든 무엇을 하든 뭔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요일에 왜 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냥 평범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올 리가 없어요. 특별한 뭔가 감동을 받기 위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그래 오늘 오길 잘했어 진짜. 이게 뭔가 마음에 감동이 찾기 위해서 오는 줄 믿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내게 감동이 있는 내 자신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해야 할 수 있는지 그 4가지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자신을 감동시키자. 신앙이란 평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거슬려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냥 세상이 물 흘러가듯이 같이 흘러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관을 거슬려서 그 신앙을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선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의 일이 급해도 그래, 내가 주일날 교회 와야 돼, 그래, 주일 성수해야 돼, 이런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물질이 갑자기 없어져서 쓸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내가 11조를 띄워놓은 그 물질은 하나님께 분명히 먼저 드려야 돼. 자신과의 갈등도 있고 자신과의 그런 마음 힘들고 아픈 것이 있을지 모르나 그걸 싸워 이겨내서 그걸 해냄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해냈구나, 이겨냈구나는 감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겨내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1930년도에 프로펠러가 하나 달린 단발 비행기를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한 그런 린드버그라는 그 대위가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성공을 하자 그 사람의 이제 명성이 나죠. 그 명성을 이용해서 좀 회사 선전을 해야겠다면서 한 담배를 만드는 회사가 그 사람들에 가서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광고에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당시 어마어마한 액수인 5만 불을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떼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게였습니다. 근데 그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난 세례받은 교인으로서 난 담배 광고에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이 순식간에 떼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딱 거절해요. 마치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왕이 주는 전리품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난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나는 거절한다. 그는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갈등도 없이 자신과의 싸움도 하지 않냐고 그냥 거절해요.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이 들리자 많은 크리스찬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에게 성금을,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광고에서 주겠다는 5만 불의 2배인 10만 불이 모였어요. 10만 불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과의 싸운다는 것은 힘에 겨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면요, 다니엘은 자기 신앙을 견고히 지키려고 하다가 사자굴까지 들어갑니다. 목숨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을 잃지 않고 지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사자의 입을 다물어서 사자굴에서 건져내 줍니다. 그 세 친구도 우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절하지 않은 말미암아 불 구덩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지켜서 옷 하나 상하지 않고 또 건져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신을 여러분 감동시키는 신앙을 가지려면은 꼭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신앙을 선택하길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자신에게 지는 신앙생활. 목사님,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나 교회 안 가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자신의 피곤에 그냥 치고서 그냥 넘어지는 그게 아닙니다. 아니야, 나 기어서라도 가야 돼. 막 기어서로 와서, 목사님 나 기어서로 왔어요. 나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배 중에 갑자기 힘이 생겼어. 야, 오늘 내가 이겨 나오길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 자기야. 이런 신앙생활을 택하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 안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꼭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길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은 형이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만났을 때 과감하게 용서합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해본 사람만이 알아.
용서를 안 해본 사람은요, 항상 그 용서하지 않은 그 미움과 힘든 마음 때문에 항상 자기가 힘들어. 얼굴도 밟지 못하고 힘들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힘들어지고. 근데요, 한번 내가 진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과감하게 한번 용서 한번 해봐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 용서할까 말까 막 그 갈등에서 이겨서 과감하게 한번 용서를 해보시라고. 용서를 하시면요, 그렇게 마음이 자유롭고, 그래 내가 용서하길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내 자신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요, 평생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전환점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평생에 딱 한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 사람이 1년을 지나도 용서가 안 되더라. 근데 드디어 어느 날 그분을 만나게 됐을 때 악수를 청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보여주더라. 야, 정말 이분하고 악수를 하길 잘했구나. 내가 그걸 거절하고 싹 돌아섰다면 어떻게 됐을까? 갈등이 있죠. 이게 할까 말까, 만날까. 그렇지만 과감하게 만나서 악수를 청했을 때 그 순간에 내 심령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면서 용서가 되는데, 정말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내 마음이 기쁘고 감동이 됐어요. 그로부터 자유한 거야. 왜? 내 마음속에 미워한 사람이 이제 없이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정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감동시키는 신앙생활 속에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자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은요, 내가 세운 신앙의 목표를 끝까지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을 감동시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목표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어떤 종류의 목표든지 항상 목표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세워놓고 작심삼일 같이 조금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도중하차해버리고 중간에 그냥 낙마해버린다면 아무 감동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세운 것을 끝까지 해낼 때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산에서 목회하는 이제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참 감사한 것은 저에게 이제 그 능력기도 훈련을 받고 그동안 해내지 못했던 두 가지를 목표를 세워놓고 했는데 드디어 그걸 해결해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어요. 다이어트. 그분이 몸무게가 막 거의 90몇 개, 거의 100kg까지 되셨습니다. 키는 작으신데 그렇게 되니 얼마나 그냥 덩치가 크고 막 걷기도 힘들고 때는 호흡도 힘들고 먹는 건 씩씩대고 먹고 막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었어요. 근데 일주일을 못 받고 계속 실패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실패. 그러다가 이제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능력 기도를 배우고 나서 하나의 기도 중에 너의 의지로 다이어트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도움을 통해서 해라.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뭐부터 했냐면 자기가 자기 머리 안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여 내 그 머리에 있는 모든 뇌세포를 사로잡아 달라. 그리고 먹는 거를 이렇게 탐식하고 있는 그런 세포를 사로잡으셔서 이제 절제하게 낼자면서 막 이 성령이여 사로잡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대라면서 막 강하게 명령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막 집중 능력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렇게 한 달여 동안 계속 자기 머리에 자기 스스로 안수 기도를 한 다음 그 다음부터 다이어트 시작했대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까지는요 아무리 참으려도 참을 수 없는 것이요 갑자기 음식이 돌처럼 보이고 맥주가 먹으면 안 먹어도 별로 배고픔을 못 느끼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2달 동안에 14kg를 빼고 그다음에 3달 동안에 뭐 거의 20kg 가까이 빼고 그리고 지금 아주 알맞게 잘 이렇게 아주 폼 좋게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그쪽에 가면 만날 때마다 이건 그 간증만 해.
이렇게 다이어트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 도우신 거. 왜? 자기가 그냥 기쁜 거야, 막. 자기가 된 게 기쁜 거야. 여러분, 그걸 자기 목표를 이루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가 감동이 되겠어, 그죠? 그냥 자기가 감동돼갖고 그냥 만나기만 하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냈다고. 신앙 안에서 세운 목표를 이루어낼 때 자기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감동이 돼야 신이 나는 거야. 뭐든지 그래야 신이 나는 거야. 뭐 감동도 없이 그냥 그러고 하루하루를 지내봐. 한 달, 1년 지내봐. 이게 무슨 재미야.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고 신앙생활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기도 제목 정해놓고 나서 응답되는 것도 하나도 없이 그 이뤄낸 것도 없이 1년 내내 지내봐. 이게 무슨 신앙의 재미가 있겠냐고. 해내야 감동이 오는 거야. 해내시길 바랍니다. 또 그 목사님은 또 하나의 목표를 이뤘는데 제가 옛날에 간증을 조금 했는데요. 그 둘째 아들이 완전히 망난이야. 그래서 학교 담임 교사가 아주 그냥 내놨어. 전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사람도 아니야 이러면서 취급을 할 거야. 그니 목사 아들이 그 모양이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그게 말이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지나면서 막 완전히 그냥 목회는커녕 아직 많이 아들 때문에 아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목회도 다 하기 싫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다가 기도 중에 하나의 신앙적 목표를 세운 거야. 그래, 내 아들을 반드시 변화시키자. 딱 목표를 세웠어. 그 목표를 세우고 그때부터 작전 기를 들어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 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알려달라. 그걸 알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요. 이제 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환상처럼 보이면서 자기 아들이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노래를 시켜라, 음악을 시켜라, 막 이런 음성이 이제 들리는 듯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들이 덩치가 큰데 목소리가 굉장히 굵어요. 굉장히 굵어요. 그래, 걔 음악을 시켜보면 혹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학교에서 내놨고 걔는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공부는 아예 뭐 꼴찌고 그런 애였다고. 그냥 놀기만 하러 돌아다니고. 근데 그 아이를 이제 붙잡아 놓고 내가 기도 중에 너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음악을 하기를 원하는데 한 번 내 아버지만 믿고 한 번만 너 좀 해봐라. 한 번 더 노래 한 번 좀 불러봐라. 그러면서 노래를 가르치면서 성악을 좀 해보게 시켰어요. 근데 처음엔 잘 못하더니 그 음악 지도를 조금 받고 나더니 갑자기 그 잠재된 능력이 발휘되는데 그렇게 성악을 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고등학생이 말이에요. 그 고등학교 그 학생 콩쿨 대회 가서 1등을 해버렸네. 1등을 해버렸어. 순식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망나니 치고다는 다이가 그렇게 1등을 했으니 얼마나 감동이 되게 자기도 감동이 되겠어. 그죠? 아버지도 감동되고. 그때부터 감동이 되니까 하지 않던 공부도 하더라고. 하지 않던 공부도 스스로 하게.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감동이 돼야 돼. 이게 감동이 돼야 돼. 그래야 의욕이 생기고 열심히 할 수, 뭐든지 할 수가 있어. 그래갖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5번의 음악 콩쿨 대회 갔는데 전부 다 1등. 그리고 1등을 타면 그때 100만 원인가 이렇게 주는데 그걸 딱 갖고 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내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감격 울면서 드리더래 그 아들이. 근데 이제 목표는 뭐냐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뭐 재능은 발견해서 좀 의욕적인 생겼는데 대학을 가야 돼. 그 기도 중에 그래, 내 이 아들이 완전히 내놓은 아들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꼴찌로, 아예 꼴찌 그러면 개야 그냥 꼴찌로 소문나 내고. 그렇지만 이 아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좀 드러내겠으니 하나님 나 이 아들 서울대 보내게 해주세요. 서울대. 말이 안 되잖아. 서울대. 학교 꼴찌라니까 얘가. 꼴찌 그럼 개야 그냥 이름이 나와 꼴찌 그럼.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 애가 학교 가서 나 서울대에 지원하려고 그랬더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야야 네가 서울대 가면 내가 교사 그만둔다. 아주 그렇게 선언을 해봤어. 선언을. 나 교사 그만두겠다고 자기가. 애가 좀 변화됐지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제 아버지는 막
더 이제 안 되겠어. 좋다 그래 해보자.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여간 내 아들 서울대 보내달라고. 근데요 이번에 서울대 성악과에요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어. 그러니까 그 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만둬야 돼. 근데 안 그만두더래. 합격을 했어. 근데요 그 꼴찌가 서울대를 갔잖아요. 그래갖고요 스타킹에 그 사연을 넣었더니요 스타킹에서 채택이 됐어. 그래 가서 녹화도 하고 스타킹까지 나왔다니까. 스타킹까지. 꼴찌가 서울대 간 사연 해가지고. 지난달에 그 교회 집회하러 한번 갔었는데 아이고 그냥 막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보니 왜 심리 감동이 돼 있으니까 막 신이 났어. 막 신이 나. 모든 시간. 사람은요 신앙 안에서 목표를 세웠으면 이뤄내야 돼. 이뤄내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께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건 꼭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만 끝까지 해내면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솔로몬도 1000번제를 작정을 했어요. 그 1000번제를 끝나기가 쉬운 게 아니죠. 1000번의 번제를 드려야 되니. 번제라는 것은 양이나 소를 완전히 각을 떠서 잘라가지고 다 불태워드리는 게, 근데 그걸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0번을 해내봐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작정한 건 끝까지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 작정이 끝나자 하나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꿈속에 비지고 들어와서 너 원하는 게 뭐냐? 지혜입니다. 그래야 너 내 마음에 정말 합한 기도를 했다면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문하면서 하나님도 감동받고 자신도 감동받고 하나님도 감동받고 그래서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도 감동받고 하나님도 감동받고 옆 사람도 감동받고 그래서 또 감동받은 일이 생기고 이래야 재밌는 거예요. 이래. 그러려면은 작정한 걸 해내야 돼. 끝까지 해내야 돼. 작정한 것을요 끝까지 해내면 그 뒤에는 감동이 쫓아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21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21일 금식기도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해냈다니까. 해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어쨌든 왔잖아. 응답이 왔어. 감동이 역사를 났어요. 해내면 돼. 금식기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3일 금식기도 한번 작정해서 해봐요. 어렵고 힘들어 막 배고프고 그러나 3일 끝내고 나봐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3일 기도 끝나고 나면 반드시 어떤 종류의 응답이는 오게 돼 있다니까. 그런 말면 더 큰 감동이 또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작정기도 한번 했다 그러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요새 이제 바로 요번 주일부터 100일 동안 저희 교회는 3시간 집중 능력 기도 작정 기도를 이제 선포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부터 그래서 주일날 저도 그냥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막 이제 그 3시간을 해가지고 그날 막 걸어 다니면서 채웠어요. 또 월요일 날도 막 해서 이렇게 채웠어요. 그리고 이 화요일 날도 채웠어요. 3시간을 채웠어요. 근데 어제 실패를 했잖아. 어제 그냥 좀 약간 모자랐어. 그냥 어떻게 막 하다 보니까 막 갑자기 막 급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정신 다니다 보니 이게 어떻게 못 해버렸네. 좀 모자라서 3시간이 모자라. 그래갖고 그냥 동그라미 3개 쳤다가 이제 세모로 바뀌었어. 세모로. 어제 세모. 오늘은 동그라미야. 오늘은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해갖고 채워냈어. 근데 시간을 3시간을 채워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감동이 돼. 자 오늘 3시간 채웠구나. 감동이 돼. 근데 그런 감동을 매일 해가지고 100일을 채워봐.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있겠어 없겠어요? 진짜 감동. 100일을 진짜 해냈구나. 근데 그 감동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거기는 분명한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틀림없이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감동을 자신을 진짜 감동시키는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작정해야 해요. 작정. 어떤 목표를 작정하든 기도를 작정하든 작정을 하셔서 해내시길 바랍니다. 작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오래면 가라는 그냥 뭐 주인이니까 예배드리고 수인이니까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되 목표를 세우고 작정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빨리 지금부터 작정하세요. 작정해.
그래, 내 자녀 이렇게 만들어야지. 작정하세요. 그리고 될 때까지 기도해요. 기도해. 그럼 내가 이번에 40일 내 작정 기도한다. 작정하세요. 해내세요. 해내. 내 새벽 기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작정해요. 그거 해내시기 바랍니다. 작정한 걸 해내야 감동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도 감동하사 하나님도 감동할 만한 놀라운 것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을 감동시키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는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러분을 감동시키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목표도 있고 여러 가지 목표 있지만 다른 걸로 자기를 감동시키지 말고 주님이 내게 준 사명으로 나를 감동시켜 나는 그렇게 안 살면 못 견뎌. 그런 신앙생활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제 나이도 들고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지낼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게 오기 전에 많은 추구하는 영혼을 구원시켜라 그랬어요. 전도의 사명이 주어졌어. 전도의 사명.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명 내가 이루겠어요 하고 그 주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고요, 그 마음속에 내가 1년에 100명을 전도하겠다 하는 주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스스로 그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자기 삶을 주님이 준 사명으로 자기를 감동시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자기 스스로를 만들고 그 길을 뛰어든 거예요. 뛰어들고서 이제 그분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100명을 전도했는데 100명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오직 한 명만 찾아다녀요. 한 명. 이렇게 다니다가 전도 대상자가 딱 느낌이 오면 그분을 딱 정해.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아무도 안 생각하게, 99명 안 생각해, 오직 그 한 명만 딱 생각하고 기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때부터 무조건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제 마음속에 우리 부형님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나 실수 나 가시오. 예, 알았습니다. 또 그 다음날 또 가요. 때로는 막 침뱉음도 당해. 상관없어. 그냥 한 정해지면 그냥 끝까지 가. 끝까지. 며칠도 상관없고요. 뭐 한 달도 상관없어요. 그냥 계속 찾아갑니다. 계속. 뭐 어떻게 모멸을 당하든 모독을 다 상관없어요. 계속. 근데 갈 때마다 아주 정중하게, 정말 예의 바르게, 정말 진심으로 찾아. 그러다 보니 그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동을 받게 돼요.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갖고 한 영혼이 나와. 근데요, 오직 한 영혼만 그렇게 끝까지 감동시켜서 데려오고 데려오는데 1년 지나면 어떻게 된 건지 100명이 차 있어. 어떻게 된 건지 100명이 차 있어. 그래서 꼭 1년에 꼭 100명씩. 꼭 100명씩. 그렇게 남은 생애를 보내는 권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명으로 자기를 감동시키고 또 그 주님의 사명을 완수함으로 내가 감동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은요, 평생을 이 주님께 부르심 받은 다음에 그렇게 살았어요. 너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거기에 자기를 감동시켜 그 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되라.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4장에 자기가 순교하기 직전에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쳤다. 이제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 예비되어 있다. 죽더라도 말해요. 감동돼서 죽는, 정말 얼마나 멋있냐.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건 주님의 사명에 내가 감동이 될 때 정말 의미 있는, 진짜 진정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전도에 감동이 돼서 주님이 주신 전도라는 삶에 감동해서 그렇게 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에 감동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를 빼면 저는 시체.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사람이 한 번 살면 다 그만인데 몇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가지 일 하다가 다 지나가는 인생인데 내 사명이 뭐예요? 주님께 기도했더니 1년을 기도했는데 기도원에서 기도 중에 눈앞에 환상이 열리고 십자가 밑에 제가 무릎 꿇고 있는데 그 앞에 세계지도가 펼쳐지고 그 세계지도에
각 나라 도시들이 보이면서 제가 막 건너뛰어 다니는 모습이 갑자기 환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선교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선교에 대한 책만 읽으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선교에 대한 성경만 끼지만 아니면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이 주신 그 선교라는 사명, 그래서 교회를 세워도 선교 때문에 세우고, 지금도 오직 선교. 그래서 일본, 중국, 또 바로 지지난주도요 필리핀, 그 마닐라 내려가지고요, 그 필리핀 가장 북쪽 한 번도 안 가서 거기까지 갔는데, 하여간 12시에 밤 12시에 버스 타가지고 밤새도록 갔다가 산페르난도에서 잠깐 들려 아침 거기 잠깐 먹고 또 가가지고 거기 도착한 게 낮 11시더라고. 아침 11시. 그리고 잠깐 쉬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저녁 집회하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하고 또 왔어. 그냥 필리핀, 또 인도. 하여간 주께 주신 사명은 저에게 선교. 그냥 자나깨나. 물질이 생겨도 선교. 또 내가 기운만 생겨도 그래 선교해야지. 그래 선교. 왜? 그 주님이 주신 사명, 즉 선교가 나에게 감동을 줬고, 또 그렇게 해야만 내가 감동이 돼. 그걸 해야만 감동이 돼. 내 마음이 감동. 그래야 막 신이 나고 보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 또 기쁘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어. 이와 같이 여러분, 내가 나를 자신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부여받고 거기에 자기를 감동시킬 때 진정으로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 성령과 말씀으로 자신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하자. 사람은 세상에 좋은 일이 생겨서 감동돼, 그건 잠시 잠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동이 필요해요. 바로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그 120문도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같은 성령이 운행하시고, 얼마 뒤에 불의 혀가 갈라침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다 한 사람마다 임하더니 다들 성령으로 충만받고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니, 그로부터 그 감동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는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며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전병이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걷게도 만들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자 그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지난주에 필리핀에 이제 일주일 동안의 사역 중에 마지막 날 밤에 이제 필리핀 북부에 바교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 트리니아드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을 이제 빌려서 대성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팀들이 목사님들이 한 31명이 가서 이제 같이 저랑 팀이 가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하는데, 그 체육관이 꽉 찼어요. 사람이 꽉 찼어요. 거기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며칠 전부터 기도하면서, 그래, 오늘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자. 그 오순절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자. 저들의 마음속에 어떤 영혼이 왔든,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왔든, 이미 예수 믿는 영혼이 오든, 누가 오든 간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자. 이게 막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고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날도 많이 기도하고, 드디어 이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강량한 성령이 매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고 다 마치고 전체 막 기도 사역, 안수 사역도 다 하고 나서 이제 간증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 가면 꼭 사역하면 간증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막 너도나 나와서 막 여기 병 고쳤다 그러고 뭐도 간증. 근데 그 중에서 한 청년의 간증에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돌게 했어요. 그 청년은 나와서 마이크를 잡더니 눈물부터 벌써 목이 메어가지고, 젊은 남자야, 청년이야. 마이크를 잡더니 자기는 15년 전에 교회를 다녔었대. 어릴 때 다닌 거야. 잠깐. 그 잠깐 다니고 그 후로는 완전히 세상에 빠져, 완전히 교회라는 것은 이제 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고 살아왔었대.
근데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집회 전단지도 이렇게 나눠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자꾸 뭔가 끌려가지고 여기 오고 싶더라는 거야. 자꾸 오고 싶. 그래서 그냥 가보긴 하자. 뭐 시간에 때워보자 하고서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딱 앉는 데부터 뭔가 이상하게 감동이 오기 시작하다.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막 자기도 모르게 감동이 돼 눈물이 나. 그리고 이제 말씀이 끝나고 같이 합심해서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고서 저랑 우리 목사님들이 나가서 쫙 그냥 31명이 가서 그냥 안수 기도를 그냥 전체를 향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자기를 향해서 누군가가 하는 어떤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더니 너무 막 감동이 돼가지고 견딜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주님을 체험했다네. 하나님을 만났대. 자기가 하나님 만났대. 성령의 막 충만함으로 나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나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막 그러면서 15년을 교회하고 완전히 멀어졌던 그 청년이 성령의 감동이 임하자 진실로 자기 심령에 진정한 감동이 일어나고 자기 평생에 이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살겠다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막 울면서 하는데 얼마나 감격했는지 막 다들 감동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감동시키되 하나님 세상 것으로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에 감동시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을 체험하기를 부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으로 자기를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일생을 바꾸는 것들이 전부 다 이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제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제가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바꿔놨어요. 그래, 내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자. 나 한 사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는 그날부터 내 인생을 바꿨어요. 게다가 요한복음 8장 30절 32절에 진리라 찡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이 진리의 말씀 성경 이것만이 사람을 자유케 하고 이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이 말씀만이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래,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자. 그래서 이 말씀을 파고들고 하루에 8시간씩 몇 년을 이 말씀을 파고들면서 이 말씀과 씨름하고 이 말씀을 그 요한복음 8장 32절이 감동받은 그날부터 이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 말씀으로 감동받은 제 인생, 제 삶, 그 감동받은 삶이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윤사를 받고 나서 암 환자를 안수하는데 1년, 2년을 안수해도 결국 내 눈앞에 죽는 그 순간에 2주 동안 방황하는 중에 해결책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중에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성령 안에서란 말을 발견한 것부터 결단합니다. 내가 무슨 기도하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그걸 이름을 능력기도라 붙이고 그 기도로 그 능력기도 하나로 오직 성령의 기도 하나로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수많은 목사님들을 또한 섬기고 훈련시키고 이 사역을 서댕기 역사를 재현시키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말씀의 감동을 이 말씀의 감동을 받을 때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감동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자기 심령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돼. 그렇게 감동을 받아야 돼. 세상적인 거 잠깐 감동받아 그때뿐입니다. 그때뿐. 정리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화장을 하나 하더라도 내 마음에 감동이 돼야 사람은 기쁘고 의욕이 나서 지내는 것입니다. 화장 한번 삐딱하게 해놓고 나가봐. 시간 없어서. 하루 종일 찜찜하죠? 사람이 자기가 감동이 돼야 돼. 뭐든지 감동이 돼. 저도 마찬가지 설교를 준비해도요. 내가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내 나름대로 혼자 한번 해보고서 내가 감동이 돼야 내가 강단에 서가지고 이게 기쁨으로 하지. 뭐가 어색하고 이상하게 감동이 안 와.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뭐든지 자기가 감동이 돼야 뭐든지 의욕적이고 모든 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화장 하나하나 뭐 하나하나 하는 것도 감동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평생 동안에 이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하루를 신앙생활하든 1년 하든 100년 신앙생활하든 간에 항상 감동이 넘치는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꼭 자신과의 싸워내십시오. 절대 자신에게 지지만 자신은 싸워서 이기라고 있는 것이지 자기에게 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꼭 자신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겨내는 걸 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겨내신 기쁨, 이겨내신 그 감동이 항상 있으면 그 뒤에는 꼭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살지 마시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항상 목표를 정하세요. 짧은 목표든 긴 목표든 목표를 정해놓고 신앙적 목표를 정해놓고 항상 신앙생활 하시지 목표가 하나도 없는 그런 그냥 그날 되는 대로의 신앙생활을 살지 마시고 꼭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꼭 이뤄내고 그리고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길을 찾으면 하나님은 어쩌든지 길을 알려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는 반드시 다 길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목표를 정해놓고 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모든 부분을 목표를 다 정해요. 내 자녀에 대한 목표, 내 신앙생활에 대한 목표, 올해 한 해 동안 이루어야 될 목표 다 목표를 정했어요. 그 신앙적 목표를 정해놓으시고 또 내 남편을 뭐 구원시키는데 뭘 변화시키는 이런 목표들을 정해놔서 그걸 꼭 이뤄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 성도 한 집을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결혼 직전에 예수 믿겠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나하고 결혼 안 하면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교회 다닐게요 해놓고 나서 막상 결혼식 하고 나서는 뭐야? 한 3주 나오더니 안 나와 그날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녀가 둘이나 낳았어. 그러니까 항상 이제 남편 때문에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더니 회사에다가요. 애가 이제 둘이나 되고 애도 키워야 되니까 회사 굉장히 성실하거든요. 인정받은 분이에요. 자매가 회사 사장하고 어떻게 정말 기도하고 잘 가갖고 1년 휴직을 받았어. 1년 후에 다시 이제 들어가기로 하고 휴직을 받았고 1년 동안 목표 세운 거야. 이 안에 내가 반드시 남편을 구원시키고 말이야. 신앙적 목표를 세운 거야. 그러면서 지금 3시간 작전기도에 들어갔어. 남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거가 됐든 간에 이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를 세워놓은 신앙생활 하시고 꼭 이루어내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목표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평생의 사명, 그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에 내 감동돼서 내 일생을 멋지게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남은 인생이 되도록 특히 연세가 많을수록 남은 생애를 주님이 주신 목표를 갖고 살아야 돼. 아까 그 권사님처럼 주님이 주신 목표를 갖고 살아야 돼. 그래 나의 목표는 주의 종과 교회에서 안나처럼 목숨 걸고 중보기도의 내 사명이 그러면 중보기도로 나의 삶을 드리세요. 중보기도의 삶을 드리세요. 어쨌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자기를 감동시키시고 그걸 그렇게 이뤄내는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감동받아야 될 것은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받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말씀으로 감동을 받으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감동이 있으시고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감동받고 그날그날에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내 자신을 감동시키지 않고 그냥 어떤 때는 끌려가듯이 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걸 좀 벗어나서 좀 나를 감동시키면서 그러면서 내 일생을 살겠습니다. 오늘 깨달았사오니 나를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오늘 제가 제시한 4가지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고 새기면서 한 2, 3분 동안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